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사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고, 원래는 23절까지 말씀인데요, 9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었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천국 비유 중에 첫 번째 부분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친히 해석을 해주는데요.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요. 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천국을 수확하기 위한 농사를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것은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씨 뿌리는 자의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을 수확하기 위해서 뿌리는 씨는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구약 성경입니다. 더 좁혀서 얘기하면 구원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 외에 다른 씨를 뿌려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나 철학은 참 씨앗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상, 처세술, 고전, 명작 다 그럴듯하지만 마음에 심어보면 별 효력이 없습니다. 잠깐 마음의 변화나 감동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생명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영생을 줄 수 없고 천국을 주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섹스피어의 리어 왕이나 오델로를 읽다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베스트셀러했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읽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피카소의 게르니카 혹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고 구원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구원의 도리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은 구주이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영생을 주는 책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책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말씀의 내용을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천국의 출발점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천국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회 제도 속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죠. 아무리 사회 제도를 고치고 개혁한다 해도 세상 속의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오직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즉 마음에 천국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에 임하심으로 천국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모셨다면 천국은 이미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태도에 따라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천국이 점검되어지고 그리고 천국이 그렇게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말씀을 뿌렸습니다. 천국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뿌렸는데요. 어디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길가와 같은 밭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 마음의 태도, 그것을 성경은 길가밭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해석은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다라고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와 같은 밭,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굳어진 땅입니다. 곧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나쁜 마음은 완고하고 메마른 마음입니다. 슬퍼도 울지 않습니다. 기뻐도 울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어도 고마운 마음이 없어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이 없는 것이죠. 요즘 이런 형태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굳어질 수 있을까? 사람의 마음이 식어지면 얼마나 단단해질까?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7장 11절에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이 하여. 어떻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요? 완악해지면 어떤 마음이 되는데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선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왔도다. 어떤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십니까? 금강석 같은 마음. 여러분, 현존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것이 금강석, 다이아몬드인 것이죠. 굳어진 마음의 굳기는 돌보다, 철보다 더 단단한 금강석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금강석같이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마음이 굳어질까요? 그것은 아마도 세상살이에 지나치게 매달려 그렇게 살기 때문이 아닐까요? 돈에 매달리고 권력에 매달리고 명예에 매달리다 보면 무감각한 그런 사람이 되기 쉬운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딱딱해져서 세상에 완전히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씨앗은 버려진 채로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싹도 나기 전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것이죠. 여기서 새들은 악한 마귀를 말합니다. 악한 영은 사람들에게 한 톨의 말씀도 남겨두지 않고 그렇게 쪼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에 일말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길가밭, 최악의 밭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의 곧 여호와의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마음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무관심하다면, 내가 말씀에 무관심해졌다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민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랑이에요? 자식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민감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무감각하다면 길가밭 같은 최악의 밭인 것이죠. 그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경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5절 6절입니다. 너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시작.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5절 6절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기는 즐거워하지만 삶에 적용하기를 꺼려한 마음의 태도.
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금방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20절, 2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는 돌이 많습니다. 흙이 있기는 한데 돌멩이들이 많아서 깊이 갈아 엎을 수가 없죠. 그 얕은 토양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지만 뿌리가 돌에 걸려서 깊이 자라지 못합니다. 돌밭 같은 마음, 그 토양이 얕은 밭인 것이죠. 즉 깊이가 없는 마음, 가벼운 마음, 변덕스러운 마음.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무슨 힘든 일이 부딪히면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일이 잘 풀릴 때는 혼자 예수 믿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외부에서 시련이 오면 감당지 못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돈이 떨어지거나 마음 상하는 일이 벌어지면 내가 언제 예수 믿었냐? 그러면서 신앙을 버립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은 늘 새신자 같습니다. 10년 전에도 새신자, 5년 전에도 새신자, 오늘에도 새신자.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새신자 같다. 그렇죠? 이런 사람을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를 깊이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깊이 뿌려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성 같은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깊이 뿌리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뿌리내리는 여러분 삶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7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진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건기에 가시덩굴이 자라납니다. 사막 기후에는 일반 식물이 자라지 못하지만 이 가시나무는 잘 자랍니다. 그래서 우기에 밭을 정돈하지 않고 씨앗을 뿌리면 가시덩굴에 씨앗이 자라다가 막혀버리는 것이죠. 가시밭은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러운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정돈되지 않고 항상 복잡한 거죠. 주된 원인이 걱정거리입니다. 이것이 가시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식 걱정, 집 걱정, 직장 걱정, 사업 걱정, 건강 걱정, 내 걱정할 것이 없으면 남의 걱정, 친척 걱정, 친구 걱정, 이웃 걱정, 지구 환경 문제까지 다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혹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항상 염려나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처음에는 싹이 나서 자라는 탑니다. 그러나 곧 약해집니다. 자라다가 병들고 그래서 항상 신앙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시험을 이기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혼란스러운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십시오. 삶을 단순하십시오. 온전히 내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그런 단순화된 그런 진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그런 은혜인 것이죠. 그래야 말씀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깊이 뿌리 내려서 말씀이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8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라. 아멘. 여기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 심령 모두에게 좋은 땅에 날마다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에 대한 이 예수님의 해석이 23절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말씀을 바로 잘 믿는다면은 그 안에 결실이 맺혀진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천국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요, 즉각적으로 우리 안에 반응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희락하시기 바랍니다. 화평과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 있는, 온유와 절제가 있는 그런 축복된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좋은 밭에 떨어진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은 오늘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와 같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을 잘 받아들여도, 아니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고 몇 번씩 되풀이하고 의미하면서 오늘 삶을 그렇게 되짚어보고 여러분 삶에 성령의 열매가 충실히 열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결실을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오늘도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는 그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또 다시금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갈아엎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시덤불로 인해서 하나님 혼자 혼란스럽고 또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갈아엎으시고 규경하여 주셔서 온전히 좋은 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 다져주셔서 규경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10배, 60배, 100배 맺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 주로 시작합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